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 안에는 몇 가지 여러 규례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21장 22절 23절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나무 위에 시체를 달 경우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와 관련해서 어떠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기타 또 몇 가지 다양한 권면들이 이제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런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21장 22절 13절에 소개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죽을 만한 죄를 범해서 그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달 경우에 절대로 밤새도록 그 시신을 달아두지 말고 장사를 치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특별한 내용들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죽을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어기게 될 때 그 계명이 어떠한 계명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으로 묻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경범죄라고 하는 게 있죠. 분명히 죄는 죄이지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죄, 이렇게 말해요. 중범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죄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큰 것에 맞게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모든 죄들이 사실 하나님의 엄밀한 기준 앞에서는 다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죄는 하나님이 무겁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을 만한 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살인한 경우에는 중요한 그런 아주 무거운 죄가 되겠죠.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경우들, 이것은 굉장히 큰 죄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또 기타 다른 중범죄들 같은 경우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이제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 창세기 40장 19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 두 사람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면서 그들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하는 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 대한 모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어서 나무에 달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왕에 대하여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반에 대해서 이 죄값을 상당히 크게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에스라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왕의 궁중 일기를 어느 날 왕이 읽다가 이제 특별한 내용들을 발견하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음모를
음모를 고발하게 되면서 왕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던 이야기를 왕이 읽으면서 그게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 있죠. 거기서도 왕에 대한 모반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된 것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로 세움받은 왕을 죽이려고 한 이 죄는 다른 여느 죄보다도 상당히 크게 그 죄값을 치르게 했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았다라는 말,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말 자체가 이제 형벌이 치러진 거죠. 그런데 그 형벌을 치러진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나무에 또 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싶은데 그걸 죽은 시신을 또 나무에 단다 하는 것은 굉장히 가중처벌을 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가나안에 있는 5나라의 왕들이 서로 동맹을 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이 5나라의 왕들을 여호수아가 다 잡습니다. 잡아서 이들을 죽여서 나무 위에 다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대적자들 혹은 원수들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까지 그렇게 벌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형이 이미 당한 후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참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또 그것이 그 나쁜 죄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는 이미도 죽은 그 시신을 또 나무에 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을 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나무에 달지 말고 그것을 내려서 장사를 치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땅을 더럽히게 되는 결과가 따라와서 그에 대한 또 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본문 때문에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처럼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마치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반역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범한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 마치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나무에 달려 죽을 만큼의 그런 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그들에게 찾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죄의 저주를 그분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죄 값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시게 되면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게 될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이 가중처벌같이 당하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처럼 여겨질 만큼 그것이 대단히 큰 형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뭘까요? 율법이 하라고 하는 요구,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를 지키지 못함으로 그것이 요구하는 형벌을 두고 이걸 율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다 대신 그 저주를 받아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확인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도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기 동료들보다도 훨씬 더 이 율법에 열심하였던 이 젊은 사울,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단순히 그들이 틀렸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이단들의 무리를 박멸해야만 우리의 종교가 더 확실하게 되고 우리의 종교가 더 든든하게 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 봤을 때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 당시 사도들의 이 이야기는 바울이 봤을 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서 나무 위에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토록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대단히 잘못됐고 이런 사람의 주장을 퍼뜨리는 자들을 가만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것을 당연히 마땅한 줄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유대 여러 종파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쳤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가르침에는 정면으로 반대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든 모의들을 시도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결국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뭘 깨닫지 못한 겁니까? 바로 그 사실이에요. 맞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구약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왜 받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말씀 중에 한 말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훗날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가르쳐 왔고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수 있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참 깊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알지 못하시니,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죄가 없으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르게는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 무죄하신 흠결 없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제사 제도를 가르치셨던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속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계속 거듭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속죄. 자기가 져야 될 죄값을 자기가 지는 게 아니라 대신 져준다. 속죄.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죄를 속한다라는 사실을 구약 시대에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일생의 제물은 결국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걸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제물과 그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그 희생할 그 짐승에게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것 대신에, 나 대신에 이 희생의 제물이 대신 죄를 지고 죽는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대속의 원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율법의 저주를 옮겨버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특별한 규례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이런 구약의 이런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명해진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모든 사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한계는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고 딱 그 앞에 멈춰 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 것이죠. 자, 이어서 한번 쭉 계속 보게 되면 22장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재산의 손실이라든지 잠재적인 재산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입히면 되지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나만 무탈하고 나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타인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배려하는 자세를 갖도록 규례를 주신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보죠.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말하고 합니까?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돌려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거리가 멀거나 그 잃어버린 소나 양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 고 말씀하냐면 우선 자신이 임시로 그것을 보관하였다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찾게 되면 반드시 되돌려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3절에 소개되는데 이렇게 짐승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복, 더 나아가서는 형제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똑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라.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혹은 이웃의 짐승들뿐만 아니라 의복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서 그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심지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줘라? 일으켜 세워주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형제나 이웃 정도가 아니라 네가 정말 싫어하는 원수,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의 짐승을 볼지라도 이와 같은 규례를 따라서 너희들은 반드시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과는 너무도 안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대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아주 나쁜 감정에 막 둘러싸이게 되면 피해를 어떻게든지 줘서 이 감정을 풀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토록 감정적으로 정말 믿고 싫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소유 중에 짐승이나 어떤 것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될 때는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돼요? 우리 되게 감정적인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결정이 멈춰 서버려요. 그냥 감정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감정이 아무리 밉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는 내가 보호해 줄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공과 사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어떤 사람과 얽히고 설키고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할지라도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사적인 이런 거에 매여서 그것을 안 행하거나 그것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과 사 구별하는 거, 이것도 역시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감정과 주님의 뜻에 우리가 딱 두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부터 먼저 풀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더라도 감정부터 먼저 그냥 다 질러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차라리 회개할지언정 그 감정을 먼저 표출하는 것이 대단히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이러한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들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감정과 어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된다. 또 어떤 문제들에 대한 공과 사를 내가 개인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된 공적인 것들까지도 다 어그러뜨려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겠죠. 22장 5절 이하에 또 몇 가지 중요한 규례들이 있는데 한번 좀 빨리 짚어볼게요. 자, 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녀가 서로 의복을 입지 않도록 규례를 내려주셨어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또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은 가증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성의 의복을 입는 행위,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가나안의 이교적인 제의, 이교적인 제사나 그들의 종교 의식에서 이러한 풍습이 비롯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가증하다라는 표현들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다. 혹은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고유한 것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같이 되거나 여자가 남자같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이런 질서를 처음부터 구별하고 계시고 그런 질서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잘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까이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문제가 되죠.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소위 차별금지에 대한 요구라든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주장해서 역차별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식의 지금 현대 세계의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과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6절 7절에 보면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아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는 기본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새,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새를 말합니다. 그럴 때 어미와 그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미는 뭘 말할까요? 생명을 계속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대상이 어미죠. 새끼는 취하되 어미까지 함께하지 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런 창조의 질서를 그들이 잘 지키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면서 할 것을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촌에서 고기를 잡아서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이 고기를 잡는데 이 고기를 작은 것, 큰 것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다 그물로 잡아들인 것들을 다 그걸 잡아가지고 먹는다고 해보세요. 물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새끼들은 놔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반대 경우지만 왜 놔줄까요? 생명이 계속 그 물고기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해서 계속적으로 그 생명이 보존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작은 그런 새끼들은 그냥 잡아도 다 놔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창조세계에 심어두신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런 질서들을 하나님 백성들은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방 조치입니다. 혹여나 그 난간이 없어서 무사람이 혹시 그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그 난간을 반드시 만들라 하는 것은 예방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것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입히면 되지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9절 이하에 보면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리고 밭을 갈 때 소나 나귀를 하나의 결의에서, 좀 우리 많이 사용한 말 아닌데 하나의 멍에를 같이 매게 해가지고 그 밭을 갈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소면 소, 나귀는 나귀, 두 개를 같은 그런 짐승을 취해서 밭을 갈 것이지 두 개를 같이 해서 결의를 매고 밭을 갈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옷을 지어 입을 때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은 입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뭐를 보여줄까요? 그들이 구별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매우 작고 사소한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로 구별되어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겉옷에 내 귀, 내 모퉁이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천으로 만들어서 겉옷에 내 귀에 매달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준 하나의 상징물, 매개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달고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러한 외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술을 그들에게 만들어서 달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봐도 대단히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자기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면서 그들이 작은 것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개 우리는 어떨까요? 내면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외적인 것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대개는 순서가 맞죠. 맞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계속 절제하고 훈련하게 하는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 이제 신약 시대에 딱 접어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술을 달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럼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구약이 이런 길을 따라 저분들은 역시 거룩한 분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다니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문제는 겉으로는 술을 달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방자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을 향해 방자하기 그지없는 삶을 산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셨던 이유는 겉으로는 외적인 것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경건한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속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것과 우리의 외적인 것이 한결같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가 이런 구약시대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규례들이 이 중요한 원리 안에 다 들어오지만 어떤 규례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시하는 예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살폈던 21장 그 마지막 부분이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간주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대속, 이것을 우리가 이 규례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가 죗값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하고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해주셔서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첫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 보존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의 구별,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하고 이런 차별이 없어져야 마치 사회가 올바르고 잘된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이런 세계관, 오늘날의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의 본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별이라고 말해요. 구별.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구별을 차별로 주장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냐, 왜 너희만 하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게 마치 굉장히 성숙한 어떤 도덕이고 윤리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주장해서 그렇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부터 그렇게 구별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자체를 잘 돌봐야 될 책임이 누구보다도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명을 보존하게 하도록 규례를 내리신 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창조 세계를 잘 돌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이런 창조의 질서들을 잘 보존하는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뭐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그랬죠? 거룩,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섞어 버리지 말 것이며 다른 짐승에 같이 결의를 씌워서 밭을 갈지 말 것이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소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접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실까,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묻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전적인 책이 있죠. 그 질문은 모든 일을 그렇게 묻고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예수님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묻고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참된 거룩과 변화는 큰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소소한 것으로부터 그러한 거룩한 삶을 또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르침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저희에게 임했고 저희들이 져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고 순종하며 살아간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